오늘은 말씀을 두 군데 써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239쪽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07쪽 누가복음 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뒤에 읽은 이 말씀이 누가복음 2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정반대되는 개념의 말씀이지요. 내 말이 뭘까요? 나와 내 말.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기에 내 말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최근에 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잖아요. 저 사람 뇌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뇌 구조를 재미있게 또 이야기하고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어떤 사람 속에는 온통 일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 속에는 온통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있고 또 어떤 사람 속에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소장품 그런 것이 들어있을 수 있죠. 뇌 속에 가득 찼을 것. 여러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뇌 구조는 그 속에는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심에 어떤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제가 단언컨대 예수와 복음일 겁니다. 사도 바울의 뇌 속에, 머리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 단어, 가장 중심에 들어있을 단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단어는 예수 그리고 복음일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의 모든 편지 글들이 그런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든 서신들, 모든 편지 글에 그 중심 테마는 항상 예수와 복음이에요. 어떨 때는 그런 단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해도
결국은 내용을 뜯어보면 그것이에요. 그의 관심사, 그의 생각과 두뇌 속에 항상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은 예수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을 읽었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출발부터 그래요. 출발부터.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제가 딱 두 가지예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로마서 마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25절 26절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이 자기 속에서 자기화되었는지, 이제는 바울과 복음을 떼내었을라야 떼낼 수 없을 만큼 그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와 복음으로 로마서를 시작하고 그것으로 이야기를 16장까지 전개해가고 마무리도 역시 예수와 복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가장 많은 부분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수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보면 누군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창피해야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 왜곡되어지거나 사람들에게 잘못 들려지면 수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로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달려서 누군가가 처형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그렇기 때문에 설득되지 않은 유대인들이라면 이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수치와 부끄러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결코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주로 추구하는 것이 그거란 얘기예요. 헬라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어떤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장에 모일 때마다 오늘 뭐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 오늘 새로운 어떤 학설이 없어? 새로 나온 뭔가가, 모르는 이론이 나온 것 없어? 이것을 계속 나누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결국은 인류사의 어떤 발달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두뇌를 계속 쓰니까요.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니까요. 무엇인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신들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면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뭔가 나타내는 표가 있을 것 아니냐. 모세도 그랬지 않느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뭔가 표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표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어떤 표적을 행할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기적을 행할까,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쫓아갔어요.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마음, 아버지에게로 멀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이 엘리야와 같은 그 사역을 침례 요한에게 주셨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일 가능성.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때문이기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의 인품에 정말 감동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군중의 많은 부분의 사람들은 표적인 겁니다. 기적인 거예요. 오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오늘은 어떤 병자를 고칠까? 오늘은 어떤 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줄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날 수 있을까? 물 위를 걸어가는 이 놀라운 기적,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표적.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인류의 문화를 이끄는 양대 산막인데, 근데 그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결코 지혜롭지 못한 이야기예요. 헬라 사람들은 아무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멋있는 이야기로 꾸며보려고 해도 멋있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스토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뭔가 스토리가 안 돼요. 십자가에 달려, 메시아란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 여기서 어떻게 어떤 소망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어떤 희망을 우리가 걸 수 있느냐? 스토리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이론과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린 저주의 상징인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달갑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결코 이 복음을 창피해하지 아니하는다. 이 복음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은 소극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자랑한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들이 많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그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창피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나는 적극적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는 드러내야 됩니다. 누구인가 나는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나는 떠버리면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이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너에게 내세울 것이 무엇이냐, 네가 사도된 표는 무엇이냐 하는 말로 계속해서 그에게 딴지를 걸어왔어요. 유대인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는 12명의 제자에 들지도 않지 않느냐, 너는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네가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다양한 말들을 했어요. 그래, 맞다. 나는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함께 배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내가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누구인가 배운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계시된 것을 나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가서 대조해 보았다. 그들이 전하는 것과 내가 전하는 것이 일치하는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계시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면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과도 일치해야 되고 같은 의미를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어떤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것은, 그들에게 가서 배운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 직접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계시를 통해서 그가 정말 아라비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든 내용들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사서로이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받은 바가 이것인데 당신들이 직접 예수님께 배운 것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직접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교제에 악수를 하였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사도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육신적으로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을 사람들이 말한다면 나도 따지고 보면 자랑거리가 많다.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고 내세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조건들이다. 빌립보서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말을 했느냐 하면 8일 만에,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 하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문제를 삼으니까 나도 유대인들 앞에 할 말이 있다. 나도 자랑거리가 있다. 한번 들어봐라. 나는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 뭐 할례 받은 것이 대단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통 유대인이라는 의미예요. 내 부모로부터 나는 경건한 집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중간에 개종한 상태도 아니고 나는 아예 본토백이다. 나는 유대 본토백이다. 나는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렇지 않은 사람,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 그러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 결통적으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부류 속에는 개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유대인에 포함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것은 난 태어나면서부터 본 족속이야. 난 뼈대 있는 가문이야. 무엇으로 그것을 말하냐면 베냐민 지파다 이거. 나는 베냐민 지파다.
너희들 가운데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혹시 뿌리가 있고 족보가 있는 없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뼈대가 있어. 나는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그 지파로 나는 이어져온, 나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야. 개종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뭔 말이냐? 뼛속까지 나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뼛속까지. 이스라엘을 일컫는 용어들이 꽤 많죠.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그 전체를 말하고, 유대인 그러면 좀 개념에서 이제 남쪽 왕국이었던 유다 지파 그 사람들을 좁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고, 북쪽 왕국이 없어진 이후에는 이제 전체를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용어 중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가장 영적인 의미거든요. 가장 영적인 의미. 하나님 앞에 정말 강을 건넌 자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쪽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인이란 명칭을 부여를 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거는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이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유대 족속에 관한 것이니까. 그러나 최소한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리고 나는 신앙으로는 뭐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파였던 가말리알의 수학의 그 아래에서 나는 배운 사람이다. 거기서 몇째 가는 아주 뛰어난 학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거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것을 자랑거리로 여겼다. 이것을 자랑거리로 여겼다. 이것은 나의 아주 중요한 스펙이고, 유대인들 앞에 설 때는 나는 존경받을 모든 조건들을 갖췄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조건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이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을 더 이상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방해물이 될 뿐이다. 이제부터는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야.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야.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다.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를,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첫째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신앙생활을 일상이라는 것과 종교생활이라는 것으로 구분해서 종교생활의 그냥 일부로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과는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전하는 이 일이 그의 생애 자체예요. 그의 생애 자체.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있습니까? 근데 그 세상의 가장 중심에 바로 어떤 것을 두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과 그 안에서 이루어질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설계 요소였다는 말.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국가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세상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크고 또 중요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의 역사에 그의 경륜에 가장 큰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복음. 가장 큰 일이에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던 것, 그것이 표면화됐고 그것이 드러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은 있을 수 없죠. 인간 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들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들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내세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뭔가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희망하는 대로 그대로 정말 이루어질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극락이라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그 종교적인 가치를 정말 영혼 속에서 실현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헬라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 놀라운 이론들, 그 많은 이야기들, 신화적인 이야기들, 아무것도 사람들의 영혼에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해내지 못하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쏟아붓는다 해도 이루어내지 못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 우리는 다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다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은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늘의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또 한 가지는 복음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거의 모든 분들이 한두 가지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상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도 있지만 보험이라는 것의 큰 의미는 우리의 삶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겨났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목돈이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때를 대비해서 저축해 놓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저축의 전부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기금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큰 것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상해, 사고 시에 당하는 상해나 더 큰 것이 있다면 아마 사망일 겁니다. 사망. 우리가 상해 보험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에 대한 보험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가 사망했을 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사망에 대한 보험도 드는 겁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나를 위한 보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보험이라는 것이 다음 생에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좋은 조건의 보험도 우리의 내세를, 우리의 다음 생애를, 우리의 호흡이 마친 그 순간 이후 그때를 보장해 주는 것은 없다. 있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걸 드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 보험이라는 것에 빗대는 것은 조금 너무 세속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개념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내세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믿는 자의 죽음 이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보험 들듯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신앙은 분명히, 이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험인 거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우리의 호흡이 마친다 해도 그 다음 생애를, 그 다음 그 넥스트를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창피한 것을 여기고,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믿는 사람들의 심판의 때예요. 그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대접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드리면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런 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 다 포함돼요. 경제적인 영역에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릴 때 작게 헤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작게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릴 때 하나님을 정말 크고 강대하신 분,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 남 속에 하나님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내가 정말 사도적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너무 미미하니까, 내가 만약에 이것을 내 마음속에 혹여라도 부끄러워한다면, 창피해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도 나의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복음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 결코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거다. 때로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떨 때는 대우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또 비난받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비참해 보일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과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가이사 법정에, 시저 그 법정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풀어주려니까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이고, 또 이 사람을 가이사 법정에 보내려니까 공소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목을, 어쨌든 기소를 하려면 어떤 제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이사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그 내용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2년 동안 신문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이사 법정에 호소하겠대. 왜 호소하려고 했느냐면, 이 재판하는 지역 재판관들이 말이죠, 지역의 그런 그 대표자들이 그냥 바울을 당연히 죄가 없어서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면 또 너 유대인들에 가서 재판받을래? 사내들인 공회 가서 재판받을래? 그러면 너 죽을 텐데, 이렇게 격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겁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을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베스도가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총독에게 보내려니, 그 사람이 가이사에게 보내려니 죄목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기 법정에, 최고 법정에 보냈을 때 거기서 문책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아그리빠 왕을 초청하고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청문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왕이 한번 알아봐 주세요 하고 사람들을 많이, 귀인들을 초청했다고요. 거기에 최고 이제 책임자, 최고 이제 높은 사람은 아그리빠 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자기를 변명해요. 복음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했으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듣고 있던 아그리빠가 조금 불쾌감이 좀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청문회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것을 들으려고 했는데 자기에게 뭔가 복음을 전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말을 딱 끊고, 네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나 지금 당신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된 거 외에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복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갇혔고, 내가 이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부자유한 몸이 됐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더욱더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것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가 시작되고 어쩔 수 없이 저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 상황에 제가 제일 꺼려했던 것은 제 자신이 영상에 찍혀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제가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외모도 그렇고 제가 가진 어떤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고 할 때 교회가 너무 작아서, 너무 규모가 작아서 부끄럽죠. 목사가 부끄럽기도 하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고 있는 이 완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변형되지 않은 완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야.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야. 저는 제 얼굴이 나가는 것은 불편합니다. 지금도. 제 이름이 나가는 것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내세울 것이 많았던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인간 저에 대해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면 저는 부끄러워요. 솔직히 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로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복음, 이 위대한 복음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감출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서 서서히 밑밥을 깔고 서서히 접근은 해 들어갈지라도 감추거나 창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위대한 것이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복음은 우리의 다음 세계까지 보장해주는 최고의 영적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도들이 전했던 변형되지 않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원어에 탁월한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 배경 지식에 탁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보다 더 나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 복음 자체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외적인 요소가 부끄러움일 수는 있지만 때로 약간의 창피도 있을 수 있지만
저도 제 가족을 여기에 데려오는 것이 때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소규모라서, 너무 작은 모임이라서 제 마음속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 복음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고, 당신들도 이 복음에 동참해야 될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